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를 대표하는 제자이면서 12제자의 정말 탁월한 리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혼자 체험했던,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정말 소중했던,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치면서 작은 여자 종의 질문 몇 마디에, 세 마디에 대답했던 잠깐의 그 대답,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대답, 그 세 마디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위치도, 제자들의 그 리더로서의 위치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신뢰와 신망도 다 잃어버리고 그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돌아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했지만 그는 바다로, 옛날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결국 고기 잡는 일에 불과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이 내용들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자기의 직업에서도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 사이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3,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면서 2000년 동안 닫혀있었던 바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위대하고 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죠. 자, 이것이 베드로의 회복이라면 이 회복은 베드로만이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려움, 내 직업에 대한 어려움, 수없이 부서지고 깨어졌던 일들,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만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그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큰 일과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삶이 쓰임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회복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그리고 맡겨놓던 일들을 다 실패한 그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얘기가 된다면 이건 얘기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맡겼는데 다 실패하고 말아먹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다시 같이 동업해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찾아올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 실패한 사람보다 더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한 사람입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배신했던 사람은 저 사람이 저기서 오면 내 몸이 알고 피해요. 그 사람 웃는 것도 싫어요. 만나는 것도 싫어요. 찾아오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찾아가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말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눈이 마주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베드로를 볼 때 얼마나 배신감을 가졌을까요? 내가 다른 여유가 있고 다른 기회가 있고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 건데, 이제 딱 한 사람, 그 베드로만이라도 자기에게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마저도 돌아설 때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의 뜻을 뭉개고 내 뜻을 세워왔던, 철저하게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은 아닌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배신자거든요. 주님께 대한 배신자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자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실패자와 배신자는 스스로 자기를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자, 배신자라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너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가망도 없고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오늘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실패자요 배신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베드로를 회복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진정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때 회복을 위한 주님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교훈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실패 이유에 대한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가족과 직업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신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신념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념을 위해서 직업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 두 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념을 위해서. 거의 없을걸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다 던져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았던 사람, 확실한 사람. 그래서 열심히 살고 신념을 따라 살았던, 이 고기를 잡아도 안 잡혀도 밤새도록 잡는 이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걸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불과 하룻밤 사이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내가 왜 이래 됐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삶의 모습으로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였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실패에 직면하도록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기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익투수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부가 잡기를 원하는 고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간다면,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밤새 그토록 잡기를 한 그 고기를 잡았느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업에만 성공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나는 다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너가 원했던 그 성공이고 기쁨이더냐? 나는 내 자녀만 잘 되면 정말 나는 원할 게 없어,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모든 것 다 바쳐서 그 자녀가 성공하도록 뒷바라지했던 그 결과 속에 정말 너가 얻을 만한, 찾을 만한 그 고기, 이것이야 할 것을 찾았냐 이거예요. 그거 묻는 거예요. 네가 일평생 투자하고 노력해서 얻어서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너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너 인생 속에 보람과 의미를 찾게 만든 그거냐? 주님 그거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근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있었던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겹쳐집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도 그물을 던졌던 경험자입니다. 경험과 연륜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그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연륜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양심대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소신껏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야, 너가 살아오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너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인생이 오늘 이 바닷가에서 실패자와 배신자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던 삶이었다고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깨달은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는 자기의 의지와 신념대로 사는 걸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했을 때에 20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한 그 벌레와 짐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지만 한 번도 나는 이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왜요? 성령의 음성이니까. 그것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의를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드세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아무것도 없을까? 거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형통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시냇가의 신교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열매,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의 열매, 늙어서는 늙어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된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해변에서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은, 이것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잔치가 헤롯궁의 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준비하고 구비해 놓은 것이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즐겁습니다. 헤롯궁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행복하고, 왜? 행복한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 음식도 있죠. 원하는 것도 다 있죠.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잔치의 마지막은 세례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광야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광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공급할 먹을 것도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예요. 정말 광야예요.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야. 나는 기뻐할 만한 일이 내 인생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 작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이 제자들은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청중들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만큼 강렬했던 예수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생각했을까요? 이 신약학자들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작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이 이 사건입니다. 떡과 고기를 보면 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헤롯궁의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한번 그렇게 만드는 그 인생 속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부활을 처음 했던 그들이 성령을 충만함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역사로 만들어져서 초대교회가 되었고 오늘의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하나씩 하나씩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하는 것은 그 광야에 함께 계셨던 그 주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감이 목적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얼마를 벌고 소유가 얼마나 되며 누구에게 인정받으며 어떤 성취를 이루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거할 때 가장 풍성한 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이 귀중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언제 주셨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줬습니까? 무리를 걸었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때 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비참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사랑하느냐는 질문도 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날 사랑하니.
3번이나 질문하면서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을, 실패를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숯불을 앞에 놓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쪼였던 그 숯불,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이 쓰여진 거예요.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실패했던 삶의 흔적들 보게 하면서 실패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베드로로 하여금 보도록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 코스타 강사인 윤지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하고도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호주로 건너가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이분의 간증이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한 달 만에 100만 명 이상이 보는 감동적인 그런 이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1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결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청소년 사역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출 청소년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는 과정에서 학생을 납치했다며 학생이 윤 목사님을 고소했고, 가출하지 못하도록 여권과 지갑을 빼앗은 것이 강도죄가 됐고, 훈계는 폭행으로 둔갑했습니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래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자포자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게 있다. 호주 감옥은 보통 처음으로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죄수를 같은 파트너를 하나씩 꼭 붙여준대요. 근데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람 보고 그랬답니다. 너는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이 감옥에 6천 명의 죄수들 중에 전도사는 딱 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전도사를 너와 함께 방을 쓰게 했다.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걸 증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7번, 감옥을 7번 옮겼는데 갈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호주의 법은 재판한 지 1년이 지나고 나면 추방이 된답니다. 근데 1년 되기 전날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은 추방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교도관이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영어는 제일 못하는 사람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정말 평화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 사람은 호주에 남아 있어도 될 사람이다. 실패해서 감옥의 밑바닥, 실패의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리 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회복을 갈망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회복된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회복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나를 회복 못 시킵니다. 사람이 나를 회복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살아온 내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과 동감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정말 사명자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사명을 완수한 자의 기쁨과 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